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상하다. 그러니까 쉽게 변해버린다.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참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생각을 잘 하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선업과 불선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선업, 불선업을 가리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부분들에 그 욕심에 매몰이 돼서 그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고락의 법과 인과의 법 두 가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천년만년 내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건 절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도 저도 활용하다가 뒤에 누군가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진 절인데 내가 이거 건물 짓느라고 얼마나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노력했는데 이게 이제 이리 살다 보니까 자꾸 집착이 생기고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싹 털면 가장 좋은데 그건 되질 않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또 입으로 짓는 4가지 업,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3가지 업을 매일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중제 금일참회 하는 것처럼 그걸 10개 조금씩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이 약화가 되기 시작하고 약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행복 또 성공이 사회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조금 남들보다 유난히 강하냐 아니면 그 부분들이 조금 순화가 됐냐 요 차이들만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성취하고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3가지의 가장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독이라고 하는 게 탐심과 분노와 무지인데 요 맹독성 물질을 생각을 순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악업은 셋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탐심이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우리 불교가 대한민국 불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보살되고 부처되는 것도 탐심이 아닐까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해석들을 공공연하게 스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탐심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고 속으로 저 재물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등 무릇 남의 재물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모두 탐심이다. 근데 남의 재산이다 하더라도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해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지 하는 건 탐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거로 만들까 이렇게 하면 그냥 탐심이 된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주도 도량에 갔는데 그 불교를 본인이 강의를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 분인데 탐진치 삼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뭔지를 모르는 분이 불교 강의를 하고 다니게 되면 불교는 당연히 그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원만 전행에는 대원만 전행 그 동티벳에 서다라고도 하고 색다라고 하는 곳에 그 오명불학원에 계신 스님께서 그 불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은 기초 과정을 그 잘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문인데 그 책에 탐심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고 속으로 내 재물이 저 재물이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뺏거나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다.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내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내고 또 남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탐심에 들어가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야 돼. 꼭. 그 불자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원표, 10대 소원표를 적으라고 했더니 소원표를 10개나 적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표에는 지금 주지 않는 걸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 적어놨냐? 내가 이렇게 묻지. 그게 아니면 아니라니까. 그런데 8년 동안 불교 텔레비전에 방송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와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 도대체 귀에다가 뭘 말뚝을 박으셨는지 그 이어폰을 끼셨는지 답답한 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요. 탐심이라고. 보리심을 내는 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불교가 어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국 불교가 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불교 지도자들 승가 제가를 떠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밖에 나가서 불교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탐심이 뭔지를 모르니 이걸 삼독이 뭔지를 모르고 불교를 안다고 강의하고 다니면 그건 뭐 불교를 강의했다라고 할 수 없지.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불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만에 지금 그 지구상에 그 가장 큰 NGO 단체, 비정부 기관 단체, 자원봉사 단체를 이끌고 가는 그 단체가 있는데 자제공덕회라는 곳인데 그 비구니 스님이 7분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대만 돈으로 하루에 5각씩 그러니까 한 달에 15위안을 그 모으는 운동을 벌린 거예요. 벌렸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5, 6년 전에 그 재산이 그 320조가 됐다. 대한민국 돈으로 320조인데 그 320조의 운영기금이 있는 동안에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360조였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해당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대만 같은 경우는 출가하려면 은사가 보증을 해야 자기 스승이 보증을 해야 출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바리깡도 좋고 면도기도 좋아서 그냥 본인이 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반드시 은사가 이분을 책임지고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쳐서 훌륭한 출가 제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약을 해야 머리를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엄 스님이 출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만의 최고 3대 고승 중에 한 분인 인순장로라고 하는 분. 원래 장로라고 하는 말은 그 불교에서 고승을 말하는 거. 이렇게 그 수보리 장로, 사리불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대만은 오늘날도 대사를 큰 스님을 장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순장로라고 하는 분이 근대 대만의 그
3대 고승 중에 손꼽는 그런 분인데 이분한테 가서 내가 출가를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대하고는 내가 전생에 특별한 원이 있다. 그걸 아시고서 이제 출가 보증을 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써준 글이 위 불교 위 중생 그렇게 써줬더라고요.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라. 그렇게 평생 그 가르침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데만 그걸 평생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조라고 하는 돈이 모여 있어도 오늘날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은 자기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절 안에서 처음에 이제 빵도 또 애기 신발도 만들었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도 제가 오랫동안 대만 불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불교가 한국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어느 순간에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불교를 위하는 마음과 중생을 위하는 마음 두 가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불교 지도자들이 출가하신 스님들이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이 내 앞에다 큰 감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만 갖는다면 잠깐이면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먼저 불교를 위하고 먼저 중생을 위하는 불교가 되자.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하라가 아니라 내가 현재는 찾아다니면서 불자들을 찾아다녀가면서 위해 줄 수는 없지만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불교를 위하고 어떻게 하면 중생 나한테 오는 신도들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조금씩만 고민해 보게 되면 잠깐이면 한국 불교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왜 총체적으로 불교가 한국에서 흔들리냐면 불교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교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 제가 불자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젊은 엘리트 법우가 한 분 오셨어요. 지난 1월 달에도 기도를 하러 왔었고 이번에 이제 한 2주 전쯤에도 이제 또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법우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대로인데 그 전에는 부부간에 지옥을 만들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현상적으로는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인생 철학에서는 부부 문제를 대부분은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부부 간의 갈등 문제를 둘이 원진살이란 살이 꼈네 또 상충살이란 살이 꼈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해요. 상충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헤어지지는 않지만 평생 질리게 싸움해 보는 거예요.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헤어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장을 긁을까 열을 받게 할까 요 연구만 해가면서 만나기만 하면 부닥치는 거예요.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상충. 서로 충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살 이렇게 표현하고 원진살은 원망하고 화내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그런 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롭고 힘들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종종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요. 시어머니께 전화 걸은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 아들 참 착하네. 당신 아들 참 나한테 잘해줘. 당신 아들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이야기 전화를 하면 좋은데 그런 일로는 전화를 걸 일이 없죠. 나 당신 아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전화를 받는 시어머니도 고문이에요. 그지? 고문. 그렇게 그렇다고 미국 가서 자주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은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며느리는 또 타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불교를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우리 부자들은 마음이 넓어서 절대로 그냥 자기 종교를 남의 종교를 존경해줘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본인만 열심히, 아이고, 그 아들 내외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정말 강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래도 그 복이 서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 그 혼자 한 시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이제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CD하고 지장경을 딱 보내준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걸 내가 44살 때나 알았지? 44살 때 알아서 다행이잖아요. 그지? 이제 올해 45살이거든요. 그래서 난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서 달라이라마부터 틱낙한 스님이 갖고 쫙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해갖고 그 BTN에 나온 법안 스님의 불학강좌도 전부 다 싹 다 듣고, 오,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또 아들들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나만 이렇게 혀 빠지게. 이게 저기 부산에 가니까 혀를 쎄라고 하더라고요. 쎄 빠지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혀 빠지게. 나만 왜 그래야 돼 하는데, 그 생각이 생활 법문을 듣고 불경을 읽고 지장경을 독송하다 보니까 아주 쉬운 천상락과 극락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남편에게 잘해줄까?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까? 이것 때문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증권회사에 다니고 금융회사에 다녔으니까 그 부분으로 내가 그 본인의 복력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해갖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네가 언젠가 바뀌면 나도 조금 바뀔 용의가 있어. 너 한번 바뀌어봐, 자식아. 근데 그날은 안 와. 근데 본인이 싹 바뀌니까 어느새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상충살이란 살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싸우던 게 싹 없어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그대로 다 그 집에서 그렇게 그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그게 안 들렸을까요? 그 얘기가 안 들려, 그지? 우리 중학교 때 안 들려 하는 노래가 있긴 했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진 거지. 그래서 정말 멋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주면 나도 당신을 조금 위해줄 마음이 있다. 이게보다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게 하니까 금방 천상락과 극락이 돼가지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먼저 불교를 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불교가 나를 위하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하나를 위하려고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 승가 제가를 떠나서 먼저 불교를 위하고 먼저 중생을 위한다면 틀림없이 한국 불교는 신도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신뢰를 받게 되면 당연히 다시 중흥하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민무신면 분립이다 그랬는데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그 정부, 왕조, 정권, 권력 전부 다 존립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도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종단, 종교, 사찰, 그 수행자 전부 다 존립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먼저 불교를 하고 먼저 중생을 위합니다. 그래서 선위불교, 위중생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향을 한번 틀어보자. 두 번째는 먼저 세상에 들어가고 뒤에 세상을 벗어나며, 불교에서는 입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출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입세간이래. 세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하는 부분에 먼저 들어간다. 한국 불교는 방향을 이 부분에서 잘못 잡았었어요. 제가 불자한테 출가를 하고 그 출가 생활을 그대로 강요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불교 교양대학이 처음 불자들에게 가면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출가해서 처음 머리 깎는 그 행자들에게 가르치는 그걸 갖다 가르쳐 놓으니까 한국의 불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본인이 승인지 속인지를 전혀 구분 못하고, 제가 불자들은 중로로 달라고 그러고 댕기고 헷갈리고 댕기고, 출가 불자들은 본인들이 출가 불자라는 사실을 까마득에 잊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토털리티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사는 세계가 세간인데 입세간이냐 출세간이냐, 출세간 법이 있어요. 출세간 법이. 출세간 법은 여러분들이 현재 재물이 풍요롭고 건강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세상살이에서 모든 걸 다 이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여기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출세간법, 3계 윤회를 벗어나는 법도 한번 금생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입세간, 후출세간.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제가불자들이 사는 모습들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고, 제가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인도해서 그들이 그 현실 생활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됐든 사회주의 사회가 됐든 그 속에서 정말 잘 살아서 그 사회를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거기 속에서 불심을 넣어주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선입세간, 후출세간, 먼저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세계에서 부처님 법은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니라 그 벗어나는 출세간 법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쓰셨네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글을 썼어요. 지금은 앉은 자리가 극락입니다. 앉은 자리가 극락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선지식을 찾던 중 처음 법안스님 생활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그 순간 이 스님이 바로 내가 찾는 선지식이다. 확신이 와서 즉시 논산 안심정사에 전화해서 지장경을 신청했고 1월 3일에 특별 기도 신청했습니다. 인시. 그 자축인, 이게 그 12진법인데요. 세 번째 시간이 인시예요. 인시는 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따지자면 그 인시는 정확하게 서울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오전 3시 32분부터 5시 31분까지가 인시예요. 이건 정확하게, 근데 그냥 3시 반부터 5시 반을 인시라고 한다.
나는 죽어도 그 시간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갖고 다른 걸 못하게 되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지장경 기도 열심히 간절히 했습니다. 신우염 걸려서 아팠을 때 빼고는 거의 빠짐없이 했습니다. 법우님들이 지혜로운 댓글로 힘들 때는 기도비만 올린다는 말에 저도 그리할 때도 있었지만 가게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정도 되는데 3시까지 집안일 하다가 인식기도 열심히 하고 육식과 오신채도 줄이고 끊어가며 방생기도도 빠짐없이 신청하고 만선 공덕회, 불경 공덕회도 빠짐없이 참가해가며 불보살님께 매달렸습니다.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가피입니다. 막내 아들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기도 가피입니다. 스님 법문 중에 아파트 당첨돼서 딱지값 1,000만 원 준다고 하시는 법문 있었는데 나도 신청한댄데 난 안 되었는데 이분은 되어서 좋겠다 부러워하며 출근하던 중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데 웬걸 저도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는데 이제야 본 것입니다. 그것도 로얄층으로 말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법안스님은 안심정사 여러분 앞에 있는 스님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피입니다. 저는 지금 환희심으로 가득 차 기쁨의 눈물을 이틀 동안 흘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복 시작인가 봅니다. 소원표 1번을 지우고 있습니다. 큰아들 경찰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꽃도 없는 집에 꽃 향기가 그윽하며 창문 밖의 새벽 공기며 베란다 밖의 새소리며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법안스님 지장경 독경 소리며 전 여기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극락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해 주신 안심정사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안심정사 법우님, 연립 법우님 사랑합니다. 그랬네. 아미타불. 여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어느 법우님이 부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와 가피 이야기 너무 기쁘고 부럽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요 글을 쓰신 분이 감사합니다. 저도 부러워서 열심히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네요. 법우님도 소원 성취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도 부럽다고 댓글 달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가피 입었어요. 부러워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더 강력한 힘을 일으켜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도 이루어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묻자니까 틀림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영문 경전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 쉽게 잘 나왔어요. 이게 우바세계경이에요. 우바세계경인데 영문으로 나왔는데 자신과 남을 위해서 뭘 아름답게 꾸미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타장원품이라는 건데 on the adornment of oneself and others라고 그래가지고 자신과 남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장식하는 거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로는 선생, 착할 선자, 나을 생자로 선생이라고 했는데 인도 말은 수자타라고 해요. 수라고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 자타라는 것은 나을 생자, 그래서 수자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가지 법을 실천해야, 가져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그죠? 제가 볼 자가 몇 가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인데 8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8가지 다 일러주면 여러분들 머리가 과열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과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8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a long life 했으니까 장수해라 그래요. 장수해라. 장수. 오래 살아라는 뜻이에요. 일단 오래 살아야, 근데 오래 살아도 이제 덕망을 갖추고 또 재물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아프게 오래 산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 long life 그랬는데 오래 살아야 된다. 불자는 오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수. 두 번째는 빼어난 외모. 제가 볼 때는 빼어난 외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생에도 돼요. 그죠? 그래서 3단계로 되는데 이뻐졌어. 젊어졌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라보게 이뻐졌어. 몰라보게. 이거는 좀 비싼 거라고 그랬지. 비싼 거라고. 이렇게 superior appearance라 가지고 뛰어난 외모, 수승한 외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모가 잘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 독경하다 보면 젊어지고 이뻐지고 몰라보기 이뻐지고 하는 상황들이 금방 오지. 그러니까 한 생에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우월한 외모. 이게 여러분들 잘 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미 다 검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얼굴이 젊어지고 이뻐지고 몰라보게 이뻐지는 상황이 탁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뻐지고 젊어지고 몰라보게 이뻐진 게 없었다면 이거는 위로 멘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위로 멘트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현실. 더 좋은 것은 뛰어난 외모에 합쳐져 가지고 복력이 딱 얼굴에 딱 들어붙지. 복력이 붙어가지고 그냥 호감이 가는 정말 좋은 얼굴로 관상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great physical strength 그랬는데 힘, 육체적 건강한 힘 필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ble birth 그랬는데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오늘날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노블 이렇게 태생 자체가 왕가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사주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지. 그쪽으로 시집가는 분들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그분들 사주는 안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게 되면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 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때 궁전들 가보셨나요? 궁전 기둥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은 네모진 걸까요? 동그란 걸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둥글어요.
궁전 건물은 다 둥글어요. 근데 궁전 이외에 둥그런 기둥을 쓸 수 있는 데가 딱 한 곳 있어요. 대웅전. 절.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자이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다 대우를 받아서 그걸 쓰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그 절은 그래서 그 왕궁에만 쓸 수 있는 노란 기와도 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영문들에는 여기는 그 선 그랬는데 전에는 young man of a good family 그래갖고 good family에서 좋은 집안의 선남자라고 하는 것을 그 좋은 집안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노블 버스 그래가지고 고귀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면 부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자녀는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좋은 가문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much wealth니까 많은 풍요로운 재물 가지라는 거예요. 재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되라고 한 사실이 절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비우고 놓고 해갖고 노숙자 되라고 강조하는데 부처님 법에 제가 볼 자들이 노숙자 되라고 한 사실이 없고 그 부처님 법에서 제가 볼 자들의 그 롤 모델이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 그 당시 인도에서 제일 재벌 그룹 회장이었죠. 비사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빈빈사라 대왕 정치계의 그 롤 모델이고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현재 모든 대부분의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라고 해서 그게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전의 근거가 딱 있어야 그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비우라고 그랬어? 노라고 그랬어? 그렇게 한 사실 없다니까요. 멋지 웰스. 그래서 큰 부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생기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귀한 집안에 좋은 집안에 가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큰 부를 이루고 여섯 번째는 being a male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 어느 분이 지장경은 조금 그 남성 우월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온 법부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니라고 현실적인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현실이지 않냐. 장애가 있는 건 확실하지 않냐.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지. 그 똑같이 뭐 요즘엔 그 권투도 여성 권투가 더 인기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레슬링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지금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슬람권에 가서 얘기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오늘날도 딸은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족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는 being a male 그 남자로 태어나는 거. 일곱 번째가 eloquence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달변 말을 잘해야 된다네 말을. 불교 40년 믿어도 불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버벅거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상대방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아주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eloquence, 웅변, 달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그 대중 앞에서 아무리 많은 대중 앞에 있어도 주눅 들지 않는 거 이런 게 여덟 가지인데 이게 불자가 잘 사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 하나는 기억을 하세요. much wealth, 큰 부자가 되라는 거. 큰 부자. 그건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 어차피 뭐, 기도하다 보면 젊어지고 이뻐지고 몰라보기 이뻐질 것이고, 뭐, 그건 다 자동으로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부자 되는 방법도 쉬워요. 쉬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와서 저는 불공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 번 드리라고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냈더니 그 발복을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거는 거죠. 세게 걸어갖고 금생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을 최대한 발복시키는 방법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 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지. 영가들은 한두 번 하면 천도제는 다 끝나요. 근데 널리 복을 짓는 것은 더 많은 데다가 광결선연, 넓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씨를 뿌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넓은 데서 거두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선입세간, 후출세간.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하든 출세간법을 배우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순서를 잊어버리게 되면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불교가 과연 이런 것일까?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지면서 좋은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불교를 위하고 먼저 중생을 위하는 불교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먼저 세상에 들어가고 뒤에 세상을 벗어나자. 선, 입세간, 후, 출세간 하는 그런 불교가 되면 사회에서 오늘날 가장 멋진 롤 모델로 대만 불교가 있잖아요. 대만 불교.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90으로 바뀐 70%가 이미 장개석 총통 때 기독교 국가가 됐던 나라를 90% 불교 국가로 만드는 그 부분들, 바로 이 정신의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능력 있는 우리 한민족 불자들이 이것만 실천하게 되면 금방 뒤집을 수 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much wealth, 큰 부를 이뤄서 그 부로 부처님 법을 효율적으로 잘 전하고 여러분들도 풍요롭고 yourself 그리고 others 함께 자타가 함께 불국토를 이루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